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아닌 것 없기에 그 마음 담아 송축하며 남은 생에는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 다짐한 귀한 찬양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더 큰 다짐으로 우리의 맡겨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푯대 삼아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세워 통치하셨던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장 완벽한 시대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막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섭리가 작용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되어진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사사기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눈에 띄는 선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평화가 임했고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하면 인간 막대기를 사용해서 치심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이 사라지고 대신 쑥과 담즙과 같은 쓴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 되풀이되어 이어지면서 진행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사사시대가 진행될수록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시간은 줄어들고 대신 쑥과 담즙과 같이 쓴 고난의 시간들이 늘어가는 방식으로 사사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평강과 화평을 누리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런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패턴이 연이어 등장하며 진행되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강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사는 시기와 기간은 줄어들고요,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평강을 잃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하는 시간들은 늘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돌이킬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결심하면 그곳에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를 향해 그 죄를 자복하고 은총 안으로 끊임없이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은 요청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은혜 안에 머물게 하며 평강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간절함의 표현, 그것이 바로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숱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배를 묶어 놓는 개선주에서 배를 묶는 데 쓰는 헛줄이 풀려 결국은 끊임없이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배처럼 죄악의 출렁이는 그 물결 속에서 파손되는 상황 가운데로 점점점 그렇게 침몰로 나아가고 있었던 상황,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점점 평강과 평화의 시간이 늘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총을 누리는 날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사사기는 그 반대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될까봐 노심초사 근심하며 걱정하며 마음 졸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전시기에 걸쳐 인도했지만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되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52절은 이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까지가 모세에게 주어진 시기이고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그의 삶의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 바로 모세에게 닥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으로 백성들을 들여보내야만 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은 아마 더욱 간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같이 가지 못하고 자신은 여기까지고 이제 전쟁이 기다리는 땅으로 그 자손들을 들여보내야 되는 모세의 마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광야에 이르자 모세는 다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설명, 권면, 그리고 가르침, 설교,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시브리어로 신명기를 부르는 이름은 이 드바림인데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럴 때 1년에 그 시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약 70명 정도의 학자가 참여했다 해서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70인역 성경에서 그 신명기 드라빔이라고 시브리 성경에서 불렸던 성경을 듀트로노미온, 즉 이 듀트로노미온을 이제 그 한자어로 신명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인역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라 이름 지어지는 그 성경을 소유하게 된 거죠. 이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두 번째 법 혹은 거듭되는 법이라는 의미를 신명기는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설명할 때는 다시 율법을 설명하다, 그리고 다시 설명된 율법이라는 뜻으로 신명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연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 모세는 이미 120세가 되어 있는 노령의 나이였고요. 그 노령의 나이인 모세가 힘을 다하여 외치고 또 외친 그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모세의 가슴에 깃든 그리고 머물렀던 이 간절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들, 내 백성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간절함과 절절함을 담아 내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 앞에 서면 모세를 만나야 되고요, 모세의 가슴을 통해 신명기의 내용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이토록 처절하리만큼 다시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명기 1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은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있는데 호렙산이라는 곳은 모세가 부름받은 곳이고요, 호렙산이 어디냐 할 때 시내 광야에 있던 한 산이 호렙산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이 되죠. 뭐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냈던 장소,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어찌 보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접경지대 정도가 가데스 바네아가 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신명기 1장 2절에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며칠이면 간다? 10하루면 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곳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면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 접경까지 10하루면 간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1장 3절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1장 3절로 가면 갑자기 어떻게 그 기간이 바뀝니까?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한 11달 정도를 머물러 있었다는 것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신명기 1장 3절은 시내산에서 다시 율법을 받고 출발한 지 40년 되는 그때가 1장 3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는 몇 년간의 간격이 존재하는가? 40년의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의 나머지 내용은 바로 그 40년의 세월의 역사를 다시 회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을 회고하고는 이어서 율법을 재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시키고요, 심지어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했고 기록으로 전함으로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를 기록하며 전했던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노래로까지 지으면서 잊지 않기를 소망했고요, 그리고 기록하여 전함으로까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모세의 마음, 그게 뭘까? 우리 다시 신명기 32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46절 말씀인데 우리 46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모세는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에 두라. 이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것은 암송하라, 어찌 보면 기억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슴에 담고, 그리고 다음 해야 될 게 뭐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심지어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고 글로 기록하여 전했던 이유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이 깨닫고 그 마음에 담고 그것을 그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싶었던 것, 이것이 모세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47절인데 우리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더 알고 몰라도 되는 것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겨야 된다?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지하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비록 자신은 건너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의 자손들은 복을 이어받고 전수받아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누리며 장수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토록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담아주고 기억하여 지키기를 소망했던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탁을 하는 모세의 가슴에는 얼마나 지나온 세월의 아픔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오늘 40년 후에 그들은 40년 전에 와봤던 그 자리에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천교회 와서 장례식을 참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참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종종 느끼곤 해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례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걸 일일이 광야에서 묻었던 시기, 바로 그것이 광야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세월은 모세가 생각하기에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왔고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기자가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이끄시면서 40년을 지도자로 사셨습니다. 지도자로 사셨던 기간 중에 가장 힘들고 안타깝고 아팠던 때가 언제셨어요? 라고 한번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했음직한 대답을 제가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안타깝고 아프고 가슴 한편이 저며 오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러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요. 장차 그 땅에 들어가면 지파를 대표해서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한 명씩을 선발해서 12명을 꾸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은 녹았고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뜻대로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는 자들처럼 가나안 주변을 기웃거리며 살았습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40년을 허비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이 가장 가슴 저미도록 다가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경 사람들의 인터뷰라는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성경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었던 그게 뭘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인생들이 되거라.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실수를 너희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것이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고 손수 기록하여 전하고 그리심삼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뉘어 그렇게 서게 하면서 심판과 저주, 그런가 하면은 축복을 선포하며 너희들은 축복의 편에 서야 된다, 강력하게 시청각으로 다짐시키면서 확인해 줬던 것이 아닐까. 내 자녀들은 복받는 인생들, 평안을 누리는 인생들, 쑥과 담죽과 같은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사는, 그렇게 해서 복을 전수받고 이어받아 장수하는 그런 민족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 어찌 보면 신명기에 담겨져 있던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음란하듯 섬기고 세상의 풍조와 세속화에 물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러낼 때 그들은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기에 모세는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만나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봐요. 이 한 해의 끝에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평강은 오간데 없는 혼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끝없이 자살 소식으로 우울한 채 한 해를 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은 여전히 계속되는 총성과 분쟁과 분열, 그 아픔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한 해의 또 마지막 날을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빈부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여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이 얼마인지, 얼마나 늘었는지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반면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 상반된 모습으로 이 세상은 또한 한 해의 문을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이유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따라서 돈을 사랑함이 이 세상의 비참함을 만들어냈고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이 모든 것의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고요. 또 어느 지역은요, 1년 동안 우리나라도 단 한 명의 생명도 태어나지 않는 그런 지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절망스럽게 전하면서 한 해를 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2024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일찍이 성경의 무대가 된 팔레스타인을 가리켜 어떤 역사학자는 비트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끼인 땅, 어디에도 출구가 없는 땅,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사방에 적들이 놓여 있는 땅, 세계 길목이고 통로와 같기에 세계 열방들의 침략의 야욕에 한 번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땅. 어떤 학자는요,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린 땅이기에 팔레스타인이요, 그 땅을 파면 팔수록 그 땅의 색깔은 잿빛이 아니라 핏빛일 것이다 라고 진단했던 땅. 또한 성경의 묘사처럼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기에 좋았던 애굽과는 전혀 다른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땅을 구속의 무대로 삼으신 걸까요? 왜 이런 땅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걸까요? 여러분, 그 땅은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거룩한 하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실 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땅이기에 그 땅을 구속의 무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료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 땅에는 평강과 평화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세상을 쫓아갈 때 그 땅은 숲과 담즙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땅, 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든 세대에 보여주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땅을 구속의 무대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 저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비트윈, 끼인 땅, 열방의 틈바구니에 사방은 막혀있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나아가려면 탐낼 수밖에 없기에 핏빛처럼 수많은 피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땅, 그 땅이 바로 이 한반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땅을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고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적 국가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이 땅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오직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었던 땅,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셨고요, 창대케 하셨고 세계교회가 놀랄 만한 부흥과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떨까? 여러분, 혹시 이 땅은 그 비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살만하다고, 조금 풍요로워졌다고 성경에 이 놀라운 섭리를 놓치고 잃어버리며 사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너무나도 걱정스럽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평강과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쑥과 담즙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각성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 저는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시 복음 앞에 서자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자고, 선조들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여호와의 복이 성취되는 세대로 그렇게 서기를 바라며 외치고 또 외쳤던 모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슴으로 다시 무장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동천교회가 그런 세대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장구하도록 누리는 그런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가치를 전수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살 길이라고 끊임없이 외침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도 이 소망이, 이 가슴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가득 찬 그런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동천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말씀의 세대로 세워져 그 은혜를 다시금 계승하고 전수하는 세대로 다시 세워지는 것, 어찌 보면 모세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오늘 다시 담아내야 될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의 가슴이 오늘 우리의 가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망으로 2023년을 닫고요,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은 우리 동천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공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읽어갈수록 평강과 평화의 시기는 짧아지고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점점 길어져가는 패턴으로 글이 진행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 때 이 땅에 평강과 평화의 기간은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들은 늘어나며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줄어드는 이 사사기와 다른 패턴이 저와 여러분, 이 땅과 이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한 해를 닫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